부산 지교회 말씀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우리 1절 2절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실질적으로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이죠. 똑같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제가 선포했어요. 귀신이 다 알아듣습니다. 거의 반 점쟁인데 이분이요, 혼돈, 공허, 흑암 이걸 알아요. 그분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더라니까요. 이렇습니다. 무당집 가보세요. 완전히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그 속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속에 하나님만 들어가면 되는데 본인들이 얘기해요. 다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높다는 거 안 돼요.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하나만 가지고도 영적 존재 귀신은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선포하면서 복음 전했더니 귀신이 그래서 막 떠나가는데요. 제가 뭐 떠나가라 말도 안 했어요. 이 말씀만 선포한 겁니다. 이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지교회 가족들은 말씀 자체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부산 지교회 말씀 제목은 이번 주 우리 교회 강단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죠. 우리 지교회 가족들은요, 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책에다가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은 막 밑줄도 치고 형광펜으로 칠하기도 하고 별표도 칠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만 묶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을 다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자체입니다. 그냥 뭐 조용기 목사님이 막 설교를 잘하고 누가 유광수 목사님은 뭐 설교를 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고, 그렇죠? 말씀 자체라니까요. 저는 또 느끼는 게 있습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예배입니다. 어느 사람은 착각을 하더라고요. 또 저와 여러분도 어느 때는 오해를 해요. 무슨 오해하냐? 예배실에 가서 뭐라도 하나 건져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한 자라도 더 적어와야 되고 뭐라도 하나 붙잡아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배 자체가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내가 오늘 이 시간 내가 뭘 붙잡지를 못했다. 괜찮아요. 이 시간 이 예배 자체가 저는 이미 아까 우리 준비 찬양을 하면서 준비 찬양도 아니죠. 그 자체가 예배였죠. 이미 저는 찬양 활동에서요, 맷을 다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냥. 저는 예배 자체가 응답이거든요. 저한테는요. 뭔가를 내가 지교에 와서 뭐라도 하나 좀 잡고 가야 되고 뭔가 내가 해야 된다. 꼭 우리는 뭘 받아가야 돼요. 뭐라도 받아가야 돼. 그 우리 다락방 특징이 뭐냐면 어디 가서 집회 갔다 오면 메시지 막 적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 이번에 집회를 못 가가지고 그 하나 사진 찍어서 좀 보내달라고. 이게 뭐라도 하나 얻어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 시간 이 예배 자체가 응답이라니까 저는요. 여러분 이거 모임 자체가 여러분도 우리 여기 박선호 집사님 보세요. 다 마찬가지지만 다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퇴근해가지고 다 오전 가잖아요. 어떤 분은 막 지하철로 오기도 하고 막 오잖아요. 온 것 자체가, 여러분 이거 자체가 응답입니다. 다른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 모임을 여러분 정말 가치 있게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진짜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냐? 저에게 과거란 다 저에게는 발판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가 발판이 아니라 발목 잡혀요. 늘 과거에 잡혀 있어요. 트라우마. 늘 과거라며, 과거. 여러분은 과거는 다 발판입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죠. 저와 여러분의 오늘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잡고 말씀 떨어지는 말씀 붙잡고 말씀 갖고 직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는 다 발판이고 오늘이라는 말은요. 어떤 분은 몸이 아파 내가 지금. 괜찮아요. 언약 잡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왔어요. 괜찮아요. 오늘 나는 뭐냐? 언약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정사 문제가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언약 잡고 가는 것입니다. 진짜 말한다면 요셉을 말한다면 요셉은 과거를 생각해 보면 발목 잡혀야 돼요. 발목 잡힌다면 한 번 잡히니까요. 앞으로 못 나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요셉에게는 과거는 다 발판이었습니다. 오늘은 뭐냐? 늘 언약입니다. 언약 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 내일이죠, 내일. 미래는 뭐냐? 저는 이거 하는 겁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부산지교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워밍업 하듯이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고, 왜냐 예배 자체가 응답이니까 지금 예배로 자꾸 모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또 올해 안에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또 주실지 모르겠지만 또 모르죠. 하나님께서요. 진짜 교회당의 응답을 주시면 그때는 그냥 본격적으로 제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제가 부산에 좀 더 들어와서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여기서 좀 내가 잠도 좀 자고 더 집중하는 그런 날이 오겠죠. 이제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내가 여기서 이제 워밍업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게 저에게는 진짜 이러거든요. 과거는 발판이고 오늘은 언약 잡고 가면 돼요.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언약 잡고 달려가요. 저는요. 미래는 저는 기대합니다. 이게 저는 제 신앙생활이 딱 이래요. 그건 제가 본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1번입니다. 이번 주 우리 말씀이 나왔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습니다. 뭐가 오느냐? 이거 찾아옵니다. 혼돈입니다. 혼돈 찾아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당장 뭐가 찾아오느냐? 공허라는 게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금방 우리는 흑암에게 잡혀버립니다. 덮입니다, 그냥. 혼돈이라는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완전히 내 인생 자체가 지금 무질서하다는 말이죠. 공허하다는 말은 뭔가 해도 뭔가 마음이 허해요. 오만땡을 다 해도 뭔가 나는 내 마음은 허전해요. 뭔가 채울 길이 없어. 내 마음에 내 영혼 속에 구멍이 뚫렸는지 채울 길이 없어요. 흑암은 뭡니까? 완전히 우리가 영적 존재의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러분들은 예배나 아니면 신앙생활이나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이 복음 이거보다 여러분 더 바쁜 거 만들지 마세요. 저는 진짜 그럽니다. 하나님 놓쳐버리면요.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 놓쳐버리면 순식간에 우리 여러분 혼돈 공허감 이건 잘 믿던 신자도 걸려있다 이게요. 여기 딱 잡혀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날고 기었던 전도자였던 한 권사님이 이분이 진짜 예전에는 너무 진짜로 막 전도하면 이분이요. 근데 지금 뭐냐 손자 손녀 키운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 어떤 상태냐 본인 고백입니다. 완전 혼돈 공허감이에요. 예전에 그 왕년에 잘했던 거 그거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또 혜진이가 이렇게 왔지만 이렇게 지하철 타고 막 왔잖아요. 이 거리도 만만치 않거든요. 시간으로 따지면 이게 진짜 만만치 않은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왜 여기 왔냐? 여기 안 빠지려고요. 혼돈, 공허, 흑암에 여기 안 빠지시려고. 순간
정말 잘 믿던 어떤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잘 믿는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목숨을 끊은 거예요. 우리 다락방의 서울의 대표적인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 자살하신 겁니다. 순간 이게 찾아오겠죠. 혼돈공허흑암이요. 이게 잡혀버린 겁니다, 완전히. 이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복음 놓쳐버리고 하나님 놓쳐버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영호 목사도 피해갈 수 없어요. 혼돈공허흑암. 목사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거 공허한 게 오잖아요. 허전하잖아요. 음란으로 빠져버립니다. 순간 빠져버립니다. 술로 채워야 됩니다. 도박해야 됩니다. 뭔가 허전해요. 마음이 허하단 말이 지금요. 사람이 뭐가 막 마음이 허하니까 뭘 자꾸 채워 넣으려고 막 해요. 왜냐?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이 신자나 불신자나 피해갈 수 없는 어떤 그 문제죠. 불신자는 100%고 이거요. 혼돈, 공허, 흑암은 100%. 이건 제가 메시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사역을 해보니까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혼돈, 공허, 흑암. 완전히 이 사람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왔어요. 그 제가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는데요. 자기는. 근데 완전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한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창녕에 계시는 분이에요. 자기 이렇대요. 술이 자기를 부른다네요. 자꾸 술이 자기를 부른대요. 그래서 자기가 끌려간대요. 근데 자기 전에는 그게 안 보였는데 보이기 시작한대요. 뭐가 보이느냐? 술이 그냥 자기가 술 먹고 싶어 가는 술집에 가는 게 아니라 술이 자기를 잡아요. 이렇게 해요. 끌고 간대요. 그냥 술이. 술집에 딱 봤더니요. 구렁이냐 구렁이. 뱀이요. 사람들 칭칭 감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거기 끌려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완전 혼돈공허감이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거라니까요. 이것을 귀신 들린 사람 거의 반 점쟁이가 이걸 알더라니까요. 제가 설명했더니 당신의 인생에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당신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문제 온다.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우린 자꾸 일이 꼬이는 겁니다. 혼돈이라는 건요, 일이 자꾸 꼬여요. 내 마음대로 안 돼. 거기다가 인생의 삶의 의미가 없어요. 공허해져요. 막 죽고 싶어 하는 때는. 행복이 없어요. 막 우울해요. 거기다가 흑암, 사단에게 완전히 그냥 잡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성구인지요.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24절.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느냐? 혼돈, 공허, 흑암 속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하면서 하나님을 다 채워버린 겁니다. 모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을 채웠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더듬어가지고요. 뭘 하나 딱 잡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대요. 사람들이 더듬어가지고 하나님을 좀 잡도록.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사야에 보니까요. 이사야 여기 55장 6절.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대요. 왜냐 하나님을 찾으라고. 가까이 하나님께서 다리를 내밀어요. 더듬다가 하나님 찾으라고, 잡으라고.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다가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대요. 왜 하나님 찾으라고. 그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나 복음이나 예배나 그거 외의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생기면 우리는 혼돈, 공허, 흑암으로요. 완전 인생이 바빠집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중요한 어떤 일 때문에 한 주간만 우리가 예배를 놓쳐도요. 그 사람 얼굴 딱 보면 표시가 나요. 딱 써있어 그냥 혼돈, 공허, 흑암 딱 써있단 말이에요. 이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참 영적으로 좀 민감한 사람이고 좀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육신적인 부분은 제가 민감하지 못하는데 영적인 부분들은 제가 좀 많이 민감해요. 저는 점쟁이도 아닌데도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가요. 혼돈, 공허, 흑암을 가버리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지금 우리 혜진이 이 나이 청년이 멀쩡해요. 이게 된 겁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자기 형님 집에 자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래서 줬잖아요. 또 자녀를 하나 줬잖아요. 나는 그게 옛날 얘기인 줄 알았어요.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김정원 목사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부르더래 자기를요. 어머니가. 왜냐? 자기 형님이 자녀가 없어요. 자꾸 이혼하고. 그러니까 충만이를 형님 아들로 이게 주면 안 되겠냐고 어머니가 진작에 얘기하더라고요. 진작에 그것도. 그럼 충만이가 얼마나 상처 얘기해요. 그것도 다 큰 애를 갖다가. 이게 어른들은 그런 생각 좀 있나 봐요. 그런 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분이 아들 하나 줘버린 겁니다. 큰 집에. 아이들에게 안 닮아 둘이. 모르고 자란 거죠. 딱 이제 혜진 나이 그때에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애를 낳은 부모님은 완전히 복음 있는 중직자입니다. 큰 집에 자기 형님 집은 뭐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어머니는 치매고 정신 돌아가지고 그런 집이 완전히 불교 신자. 어릴 때 쌍둥이 태어났는데요.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보내는 그 아이는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이게 저희 친부모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늘 알코올 중독이다가 어머니는 치매 걸려가지고 늘 정신 돌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자기의 엄청난 데미지가 온 거죠. 근데 토요일 날 연락이 왔죠, 저한테. 목사님 좀 잠깐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좀 잠깐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핵심 가는 날인데 그날이.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핵심 갔다 얘기 좀 하자. 전화 끊자마자 얘가 아파트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얼마 안 돼서 연락이 온 거죠. 경찰한테. 마지막 통화를 했는데 신원 확인 좀 해달라고. 하여튼 급하게 차 돌려갔죠. 그 상태에서 손도 못 대요. 그냥 신원 확인을 해야 되니까. 보세요. 내가 직접 가서 봐야 되거든요. 영안실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신원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아무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갔죠. 그 상태로 뛰어내린 장소에. 그 장소 가갖고. 여러분, 뛰어내린 사람 얼마나 비참한지요. 근데 진짜로요. 여러분 상상을 다 터져나와요. 그냥. 터져나왔어요. 몸이. 이 순간이잖아요. 그 청년 보세요. 사람은 그게 순간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와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런 말 뭐잖아요. 교회에 대한 부분들, 예배에 대한 부분들 흔들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혼돈, 공허 오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 사역하면서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6장 19절 20절을 얘기했어요. 올해 우리 본부 원단 매트를 통해서 유목사님을 통해 주신 특히 20절에 사탄이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될 것이다.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19절에 보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지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를 오늘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이냐? 이미 그것은 내가요 악한 데 지혜로운 거예요. 악한 데요. 근데 성경을 하면 악한 데는 미련해지래요. 선한 데 지혜로우래요. 선한 데 자꾸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나는 교회 가야 된다. 죽으나 사나 나는 교회 가야 된다. 나는 죽으나 사나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게 선한 데는 지혜롭다는 겁니다. 이때 무슨 말입니까? 20절에 사탄이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된다. 하지만 흑암 결박. 이때 흑암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결정하는 순간에 여러분 선한 것을 결정하세요.
악한 데는 밀어내줘야 돼요. 좀 둔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죠. 악한 데가 머리 잘 굴러가요. 제가 오늘 새벽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새벽님을 나갈까 말갈까. 제가 오늘 설교인데 제가 어저께 좀 늦게 잤거든요. 목회자 가족 수련회 한다고 늦게까지 있다가 이제 제가 집에 들어가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제 제가 선택을 잘했죠.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 주신지 몰라요. 우리 지교회 식구들은 선한 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늘 선한 거 선택하세요. 악한 데는 밀어내줘야 돼요. 이때 흑암이 확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아영자매도 부산 넘어올 때 그렇죠. 여러 가지 유혹을 다 뚫고 그렇죠. 선한 데 지혜로워야 돼요. 나는 이번 주에 우리 아영자매가 가장 이쁘더라고요. 뭐냐 유치부 교사 아침에 일찍 와갖고 조카 데리고 왔어 또. 딱 그렇게 온 겁니다. 너무 잘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도 혼돈 공허감이에요. 여기 빠져버리면 안 돼요. 최영호 목사도 이렇게 빠지는데요, 뭐. 똑같죠,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2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창조 목적,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땅에서 뭐냐? 거주하라고.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이 땅에 거주하라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 지구의 이 땅에 인간이 거주하라고. 왜죠?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우리 인간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자체가 응답이라고. 광수야 제가 여기 왔잖아. 이것 자체가 응답이다. 뭘 오늘 하나 목사님 설교를 들어갖고 나 은혜 받았다. 그거 맞아. 내가 뭐라도 하나 잡고 가야 된다. 그것도 맞지만 오늘 이 시간 나온 것 자체가 응답이야. 우리 인간은 예배드려야 돼. 예배. 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21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정말 거주하게 하셨구나. 그 장소에서 저는 먼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번 주 제가 미션 실천한다고요. 저도 가는 곳마다 딱 서는 곳마다 신앙 고백하고요. 찬양했어요. 저는요. 계속 찬양 틀어놓고 다녔어요. 계속 찬양 부르고 했어요. 가는 곳마다. 이번 주 미션이니까 제가. 그러면서 뭐냐.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가 됐는데요. 인간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빛이 되어서 전도하라고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부터 7절.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냐고 세상에 빠져가지고요. 세상에 물질에 빠지고 이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분명히 인간들 보고요. 이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인간을 예배 안 하고 다른 거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줄 알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세워서 그들을 건져내라고 전도하라고 하나님 창조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있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 집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뭐냐 하나님 찬양하세요. 여러분 예배하세요. 또 여러분 뭐하냐 거기에 여기 살릴 사람 없나? 늘 고민하세요. 전도. 이게 여러분 창조 목적입니다. 다른 것은 저한테는 인생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몇몇 우리 주위에 제 가까운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게 뭐 차를 그렇게 자랑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너 뭐 끌고 다니냐. 그게 뭐라고. 나는 진짜 그런 거 되게 싫거든요. 그게 뭐 자랑거리라고 그게.
자꾸 차 자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 좋은 차 끌고 다니면 좋긴 좋겠죠. 근데 저 혼자는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차라는 부분도. 저는 전체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제가 가장 힘들 때에 이 인생에 난간위에 서 있고 인생의 절벽에 서 있을 때에 내가 뭐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잡아버렸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예배 행위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제 인생의 문제를 하나씩 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좀 증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은 욕심 없어요. 또 저는 다른 부분은 별로 성도들한테 잔소리 없어요. 하면 저는 예배는 달라요. 참 희한하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예배 부분은요 좀 강하게 좀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때는 제가 혼쭐을 냅니다. 예배 부분은요. 예배 시간에 존다. 저는 약간 그 용납 못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 부분은 저는 확실해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저는 다른 건 그냥 술렁술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예배 부분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구약시대를 살았다면요. 예배 한번 잘못 드리면 우린 죽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예배 잘못 드리면 죽어요. 그렇지 않아도 너무 겁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도록 창조했거든요. 저는 너무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거기다가 제 인생은 이제 전도죠. 전도.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 여러분 왜 살아요? 저는 예배 때문에 살고 있고요. 저는 전도 때문에 제 생명을 하나님께 자꾸 연장시켜줘요. 저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거든요. 더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더 전도하라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저는 하나님께서 안 불러가요. 아직은요. 여러분 삶의 이유 어디 두고 있습니까? 광수야 너 성공하려고? 우리 삶의 그게 아니거든. 성공에다가 초점을 둔 사람 다 실패했어. 우리가 볼 때는 징기스칸, 나폴레옹,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말년에 다 완전 실패해버렸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르지 않으면 다 무너져, 다 무너져. 여러분 예배 드리는 부분들, 제가 광수한테 대놓고 얘기했다니까요. 광수야, 목사님이 부산 지게 왜 오는 줄 알아? 너희들 때문이야, 렘넌트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이 여기 또 주역돼야 돼. 너희가 진짜 부산 살려야 돼. 너희가 진짜 부산 복음화를 위해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돼. 우리 어른들이 정말 너희들 보고 기도할 거야. 발판 될 거야.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여기 오는 이유도 그렇다니까요. 우리 광수 때문에 오는 거야, 목사님이. 혜진이 때문에 오는 거야.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앞으로, 여기 귀한 랩런트들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야 가야 돼, 앞으로요. 여러분이 찬양해야 돼요. 요즘 청소년들, 대학 청년들이 누가 찬양합니까, 지금요? 찬양 없어요, 요즘요. 찬양 자체가 시간 많아서 교회들마다요. 예전에 교회들마다 그렇게 찬양팀들이 많았는데 요즘 찬양팀이 없습니다. 주일학교 없어요, 요즘 교회들마다. 주일학 자체가. 저는 하여튼 예배 부분만 나오면 제가 조금 흥분합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좀 강하게 혹시 제가 나오더라도 제가 누구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부분은 저는 그래요, 조금. 다른 부분은 제가 잔소리 없어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이면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미션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저와 여러분은 이 중요한 숫자를 기록해야 됩니다. 350, 16, 3000, 3. 350은 부산 복음화입니다. 부산의 350만 영혼 다 주의 복음 들을 수 있도록.
16은 뭐냐? 지교회입니다. 3천 제자죠. 제자이면서 3천 군데의 말씀 신호등입니다. 우리 조아영이 말씀 신호등이라니까. 제자이면서 말씀 신호등. 다시 말하면 이 한 명이 직장에 다 가잖아요. 직장의 영적인 질서가 다 잡혀버려요. 다시 말하면 질서가 잡힌다는 말은 거기에 직장의 혼돈, 공허, 흑암이 무린다는 거죠. 혜진이 한 사람 때문에 혜진이가 지금 있는 그 현장 속에 혼돈, 공허,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그냥 제자 아닙니다. 말씀의 신호등. 신호등이 딱 세워지면 질서가 회복돼요. 처음에 필리핀에 가니까 필리핀은 신호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먼저 들어간 사람이 인자예요. 이제서야 대통령이 바뀌면서 지역제마다 신호등이 생겼습니다. 와, 진짜 필리핀은 완전 무질서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 안 들으면 무조건 이게 경적 울려요. 이게 거기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필리핀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지역의 영적인 질서가 다 잡혀야 돼요. 그렇죠? 영적 신호등, 제자 3,000명. 그리고 우리가 뭐냐? 삼은 뭡니까? 삼통이거든요. 우리가 세 가지가 통해야 돼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가 통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 수용도 해야 돼요. 이번에 유 목사님이 원담met을 통해서 좀 실수한 사람도 좀 용서 좀 해주라. 그때 흑암이 무너져 버린다. 오히려 그때 모든 거, 그렇죠? 유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있잖아요. 본부 교회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교육자가 랩런트를 건드렸죠. 유 목사님 그것도 품어준 겁니다. 그 교육자가 한 지역에서 제가 아는 사람이거든요. 교육자가 한 지역에서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지금 전도도 잘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때 교회에서 그 사람을 막 쳐버렸다. 그 사람 완전히 낙오자가 됐을 겁니다. 지금 그분은 목사님 되시거든요. 목사님. 과거에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로 말하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성폭행했어요. 지금 말하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됩니까? 탄핵감입니다. 탄핵감. 요즘으로 말하면요. 성폭행했어요. 그래서 사람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품었어요. 그게 복음인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원담에서 보니까 본부 그때 흑암이 무너진대요. 그때.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필리핀 선교 캠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한 지역에 사역하러 들어가서요. 한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다락방을 하면서 제가 뭐 성경 공부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오늘은 제가 역으로 그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 받고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필리핀 들어갔는데 축복 기도 해주세요 하고 기도 받고 왔어요. 이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해주시니까 목사님이 살아나더라고요. 막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데요. 막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히려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면서 본인이 치유되더라고요. 제가 막 오늘 막 머리 내밀고 제가 기도 받았다니까요. 이게 제가 그 목사님 이제 다락방으로 들어갔지만 목사님이 내가 기도를 시켰더니요. 본인이 살아나 버려. 기도하시면서요. 그 제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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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번에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11절 언약 잡고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 증거하잖아요. 이제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필리핀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기도를 좀 담아주시고요. 이번에 우리가 1월 12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날짜까지 말한다는 말은 다음 주에 못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다음 주는 이제 여기 지기를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35명이 갑니다.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꽉 채워가지고요. 그렇게 캠프가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캠프가 좀 더 많아졌어요. 지난번에 우리 작년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한 지역에 들어가고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했거든요. 이번에는 그 학교 측에서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그날도 같이 좀 캠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완전 풀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그날까지 계속 캠프예요. 우리는 이번에
쉬는 날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도를 좀 해줄 것 같고요. 특히 여기에 우리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랩런트들. 우리 곽혜진 기도해 주시고, 송광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부산팀이 있잖아요. 또 거기다가 김서현, 김서진, 거기다가 우리 김세아 2월 말일날 이사를 옵니다. 뭐 동네역하고 좀 가까운 쪽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담아주세요. 저는 기회 되지면 앞으로 저는 우리 장로님과 전사님 평생 같이 가야 되거든요. 기회 되지면 나중에 우리 전사님도 장로님도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는 딱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게 없이 그냥 전사님하고 그냥 장로님 오셔가지고 기도만 밀어주셔도 그냥 거기서요. 얼마나 힘이 되겠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박 집사님이 돈 대라는 말이거든요. 제가요. 돈 대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모시려고요. 이게 우리가 딱 가는데 현장들은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다 가잖아요. 우리가 안전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가는 숙소는 굉장히 안전한 곳이고 완전 호텔이며 거기 가면 아침밥이 나오는 호텔이란 말이에요. 그냥 안전을 해서. 근데 그 숙소를 벗어나자마자 바로 원주민 밑에 다리가 있고 거기서 완전히 마약하고 막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 거기에요. 우리가 있는 건 좀 굉장히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나 아니면 다음 해 또 그 다음에 갈 때에도 언제라도 나중에 우리 진짜 부산 팀들이 한번요 같이 막 해가지고요 가는 겁니다. 우리 가요. 이걸도 우리가 지금부터 지금부터 뭐 해야 될 걸 뭐라고 이렇게 뭐 개모임이라고 하니까 뭐 있잖아. 그 돈 모으는 거 있잖아. 이렇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부터 딱 해야 됩니다. 좀 기도를 담아주세요. 일주일 동안요. 너무 중요한 현장들입니다. 특히 이번에 가는 우리 5명의 우리 랩런트, 부산에 있는 랩런트들이 좀 현장에 대한 좀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앞으로 부산 살리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어디 가면 좀 헛짓을 좀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 목사님들이랑 같이 연합해서 같이 막 가요. 그러면 저 때문에 목사님들이요 다시는 최영호 목사와 같이 다니기 싫대요. 저는 FM이 아니라 성교는 성교라고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는 헛짓을 못하겠더라. 왜냐?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거기 가면 자기는 이게 성교 가면 마사지 받고 오는 게 좋대요. 매일 마사지 그냥. 우리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데, 그렇죠? 어느 사람은 쇼핑하러 다녀요, 쇼핑. 그게 좋은가 봐요, 쇼핑하는 게. 저는 그냥 성교는 성교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들어갑니다. 기도를 좀 많이 좀 담아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전통이 돼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이구나. 랩런트들이 필리핀에 가고 데모를 일으켰어요. 랩런트 몇 명이 딱 이게 자기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하루는 자기한테 시간 주라고. 선교지가 가가지고 랩런트들이 반항을 하는 거예요. 시간 달라고. 그것도 우리가 중요한 그 선교사님이 딱 있고 선교사님이 현장을 다 준비해놨는데 선교사님도 그때 열받았고 저도 이렇게 열받았어요. 그래서 알아서 해라 지들끼리. 하루 종일 아이들이 아침부터 저녁 아이들이 쇼핑했어요. 마트 가갖고. 와, 아이들이 거기 가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내가 아예 이번에는 딱 얘기했다니까요. 쇼핑 없다. 아예 딱 대놓고 애들끼리 가니까 막 들떠갖고 막 어디 여행 가는 줄 알아요. 여행.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아이들이 영적 문제 드러나지 않도록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좀 해주시고요. 또 세 번째, 저와 여러분 좀 도전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 지교회에서 왜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전도왕 도전하세요. 우리 박순옥 B 권사님 오셨죠? 도전하세요. 네, 요즘 사역 잘하고 계시는데 도전하세요. 두 번째, 우리 교회 주제곡 있죠? 도전해보세요, 여러분요. 길이길이 남을. 앞으로 우리 교회 교가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 우리는 죽고 사라져도요. 이건 계속 남을 수 있다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자료들은요. 그런 한번 기념비적인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찬양들 한번 만들어 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박선우 집사님도 좀 준비하고 있지 않겠나 딱 들거든요. 준비해보라고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도전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김세아 랩넌트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세아는 뭐든지 막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늘 칭찬 많이 하거든요. 이번 성탄 발표에 또 자기가 발표 5개를 했어요. 이번에. 근데 칭찬했다니까요. 그거다. 랩넌트는 도전해라. 세아야 너는 너의 최고의 강점이고 장점이 뭐냐? 도전이다. 이번에 뭐냐면 어린이 몸차장 있잖아요. 우리 다락방에 사는 거. 그 비디오 만드는 거 있잖아요. 거기 이번에 딱 도전했는데 또 필리핀도 걸리고 여러 가지 걸린 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사인해줬거든요. 갖다 그래서 2장 찍어주고. 목사님 추천해가지고. 했는데 또 시간이 약간 좀 안 맞아가지고 확인해보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도전이에요, 도전.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거기다 저와 여러분은 지교회 예배. 우리 오늘 혜진이 왔잖아요. 딱 도전해가지고요. 마음이 있으니까 오게 되는 거잖아요. 문이 열리잖아요. 이렇게요. 지교회 예배. 여러분 딱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잔치인데 여러분이 안 온다. 그러면 그렇죠. 이게 문제가 옵니다. 이게요. 그래서 여튼 다음 주는 우리가 지교회로 못하지만 필리핀을 두고도 특별히 좀 깊게 여러분 기도를 많이 담아주시고 여러분도 조금 욕심을 내보세요. 하나님 나도 가고 싶어요. 나도 가고 싶어요. 더 늦기 전에 하면 더 가고 싶어요. 나 한번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아시고 오늘 또 중요한 게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혼돈 공허감에 빠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여러분 있는 그 장소에서 예배드리세요. 늘 전도 고민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응답이고 예배 자체가 응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 하기 때문에 응답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지교회 모인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우리 귀한 부산 지교회 우리 팀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말 도전할 때에 이 지역에 350만 영혼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그 영혼들을 다 살려낼 수 있는, 그들을 정말 품을 수 있는 우리 부산 지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교회 랩넌트들이 또 필리핀 선교 캠프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응답받고 이번에 참여하는 랩넌트들이 복음에 대한, 현장에 대한, 전도 선교에 대한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